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은 에베소에서 자신의 성도를 향한 그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입니다. 그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교역자라면 자신의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자라면 그 목자원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못된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말에서 두 가지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한다면서 속으로는 멸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을 담을 자신의 마음을 마구 헤집는 일입니다. 또 그 자존심이 높아서 친구와 또 형제 자매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의 사용하는 언어 또한 또 거칠게 나오게 마련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는 죽어서 갈 천국뿐만 아니라 살아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쁨을 또 주님을 향해 찬양하면서도 그 마음은, 그 내면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사랑은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랑 안에 계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요한이 자신의 성도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름으로써 그들이 가진 옛 계명으로서 새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네, 그렇습니다. 너희가 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유리한 방향을 위해서 이것은 율법주의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의도나 중심 안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성도들에게 진리 안에 거하면서 행할 것을 사랑을 담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 행함 속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의 크기에 비례하는 신앙생활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음으로 저는 단번에 용서되었고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출발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루하루 다듬어 가시는 이 과정을 밟는 듯 하여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이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로는 어둠이 아닌 빛에 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빛과 어둠을 구분합니다. 빛은 사랑이고 어둠은 미움이나 증오와 분노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고아원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아원에 살고 있는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겠죠. 또 은혜로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저는 그 친구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생인 나에게 이런 두 가지 말이 마음으로 들려오게 되었는데요. 되뇌어졌는데 왠지 모르게 괴로운 또 불편한 현실을 살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는 그 순수한 그 고백 속에 그 친구가 다가오면 화를 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그 행동에 차이가 있어서 자연스러운 거라고 누군가 말할지라도 저는 이 행동을 후회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시고 또 기꺼이 사랑의 빛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안에 계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빛 가운데 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세 번째로 그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해야 된다. 사랑 안에 계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더라도 이 사랑하는 것을 잊으면 그 행동에서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무서운 일입니다. 깜깜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관념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형성되어진 부정적인 사랑 없는 어떤 세계관이 자신을 사로잡아서 그 안에 사랑이 없어지면 물론이고 어쩌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11절로 마무리된 것을 보면서 저는 눈앞에 나타난 결과나 또 이런 현상들이 또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당장은 사랑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그만큼 많고 또 자신의 생존이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깎아내리기 급급한 이 현실 속에 우리는 먼저는 그 원리나 원칙, 즉 계명은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사랑 안에서 형성된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원리 원칙을 말할 때 또 사랑을 담아 말하는 요한처럼 그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였던 요한처럼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어둠이 아닌 빛을 품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형제를 사랑하시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말을 표현하십시오. 또한 직장 동료와 화목하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이 원칙을 정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또한 다시 한번 공동기도 제목으로 나누게 될 때 다가온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추운 겨울 또 소외된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